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졌죠. 큰 일교차 속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로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의 에너지의 원천이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마치 배터리가 방전된 것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에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악한 것들에 반응하며 세상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안에 거하면서 영혼의 에너지인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주님과의 영적 사귐,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하나됨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고 싶습니다 라는 소원을 가지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사귐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알려주시는데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성령님께서 도우셔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만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성령님께 순종하며 따른다면 그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늘 냉소적으로 비판적으로 듣고 있던 한 여성도가 예배가 끝난 후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도전적으로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목사님은 이 시대 정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너무 시대에 뒤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나는 이 시대 정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활동하시고 또 내 안에서도 일하시는 성령님의 명령에만 따를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맞죠, 여러분? 시대 정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정신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의 환경이나 주변의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좌우되지 말고 오늘 우리 안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이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 거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도 없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도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 살아갈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그 아들과 우리의 관계가 영원히 맺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상호적인 관계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비로소 가능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매일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됨, 온전한 사귐, 온전한 연합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매 순간 성령님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받으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받으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올바른 신앙 고백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1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의 영광을 지니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들이 있는 곳에는 아버지도 함께 계시고 아들이 없는 곳에는 아버지도 안 계십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하나이신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이건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된 생명의 관이 있는데 이 관이 죄로 인해 꽉 막혀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우리에게 흘러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요. 반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된 이 생명의 관 속에 가로막고 있던 죄의 오물이 뻥 하고 뚫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흘러 들어온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올바른 신앙 고백 안에 있을 때 막힌 죄악의 관이 뻥 뚫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와서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하려면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고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관계들은 믿음이 없으면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사랑이 흐르지 못하는 이유는 단지 사랑이 식어서만이 아닙니다.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면 부부 사이에 다시 사랑이 흐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와 야, 노와 사,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남과 북 모든 관계에 물꼬를 트고 사랑이 흐르게 하는 핵심 열쇠도 역시 믿음입니다. 서로 믿고 신뢰하면 사랑은 남에서 북으로, 북으로 남에서 강같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여와 야가 서로 신뢰할 수 있다면 지금처럼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싸움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거 있을 수 없습니다.
노화사, 젊은 세대, 기성세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사랑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의심하게 됐죠. 이단 사설에 빠져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문제들로 내 문제가 너무 커 보이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어떻게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실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냐 하는 것에 상관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평안한 상황에 있든지 모든 것이 형통한 상황에 있든지 아니면은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서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아픔 속에 거하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믿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 사랑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받기 원한다면 먼저 성령 충만하십시오. 둘째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십시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뜨거운 사랑의 에너지로 이 냉랭하게 식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룩한 영적 연합, 영적인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고 싶다는 소원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성령님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내게 최선의 삶을 선물로 주셨노라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흘러들어와 은혜 충만 사랑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붙잡고 늘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의 에너지를 받아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